이제 1절로 7절 우리 마음을 합하여 또 입술을 합하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공연히 갈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아주 미묘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백성들을 배반하는 매국노라고 규탄을 할 작정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소할 그런 셈이었습니다. 속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은전 하나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은전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은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또는 흥미로운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고 병역의 의무가 있고, 이 나라를 또 좋은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중성을 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또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게으르면 믿기 힘들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 세상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사람이니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잘 동시에 감당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국경은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요 또 우리의 삶의 젖줄인 조국을 이제 위해서 우리는 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랬는데, 이 권력들, 전에 성경에는 이제 권세자들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 권세자들을 질서 유지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이란 뜻이죠. 질서 유지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질서 유지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1절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 전에는 권세자 이랬는데 꼭 최고 통치자를 우리가 연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어떤 안녕과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남용했어요. 봐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백성들을 단합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데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타락한 이후로 이 마음속에 굴복, 순종 이런 말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말이죠, 좀 청개구리 심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좀 하기 싫어요. 굴복하고 순종하면 뭔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러면 좀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좀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또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성경은 보편적으로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또 복종하라 그랬는데,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하면 회사에서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인이 있죠. 피고용인들은 그 회사에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닌 한 그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는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 이 어떤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 또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즉각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최선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선의 뜻,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신 최선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 가장 놀라운 위치에 그렇게 놀라운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주셔서 지음 받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의 최선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타락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나 김일성을 세우신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허용을 하십니다. 승인을 하세요. 자, 인간의 타락이라든가 또는 히틀러를 세우신다든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 눈에는 당장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런 요소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세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이 당장은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당장 볼 때는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만지시고 거기에 간섭하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최선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재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재료가 너무 안 좋고 엉망인 걸 가지고는 우리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도 최선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뭘 배울까요?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성들은 뭘 배울까요?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 좋은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악한 자가 악한 통치를 하기 전에 선한 어떤 통치라든가 어떤 선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이 그 선한 것들을 막 빼앗아버리고 그것을 깔아뭉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렸던 그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나면 그때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유 이런 것들은 다 선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아니지만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막 어떤 악한 지도자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자유를 잃어버리고 선을 잃어버렸을 때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악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를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때로 잠시 허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왜 김일성, 김정은과 같은 이런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자유도 뺏어가고 선한 통치를 하지 않는데 무슨 질서라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를 볼 때 참 우리가 회의적인 것들이 생기죠. 왜 정치 지도자들이 저렇게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거 뭐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누구를 봐도 이게 막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고 정치가들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가들을 염려하고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까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이 정치라는 거 뭐 국회고 정치가들은 막 없으면 좋겠다. 막 나라의 법도 이게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거꾸로 흘러가는데 법이고 뭐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건 이제 무정부주의라 그러거든요. 정부가 없이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해보자.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악한 지도자들이 자꾸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정치가들과 법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또 얼마 전에도 LA에서 일어난 뭐 폭동 사건들,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흑인들이 모든 마트, 상점 이런 데를 닥치는 대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보이는 대로 막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총을 쏴서 죽이고 이럴 때는 총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나라의 질서,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무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 선을 위해서 또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이들은 선을 증진시키지도 않고 선을 이렇게 부추기고 악은 징벌하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렇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라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어떤 국민들이 유익 전체적인 공익을 누리도록 나라가 의롭게 세워지도록 나라가 선하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세우셨는데 도무지 그 반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폐하십니다. 그 사람을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정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최소한의 나라의
어떤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반대하는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한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 우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는 그런 일들을 그래도 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은 우리가 거기에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또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왔지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한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처음에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한 몸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었는데, 각 지체로서 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와 믿음을 따라서 또 각자 하나님이 나를 심어두신 그 지체로의 그 위치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은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좋고 교회에서 성경 읽고 매일 기도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설교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봉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품고 축복하고 손으로 악을 그들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그때부터 좀 세상이 나온 거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는 어디냐? 현장은 어디냐?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곳, 그리고 우리가 창원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창원 시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우리가 이 현실, 현장, 여기서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것만 영적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의 현장인 이 대한민국 창원 시민으로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창원 시내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 종량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귀찮아, 이거 그냥 몽땅 그냥 한 곳에다가 음식물이고 일반 쓰레기고 뭐 쇳덩어리고 유리 조각이고 다 넣어가지고 막 모르겠다. 그리고 뭐 돈 드는데 막 아무데나 갖다 버리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 유지자들을 통해서 세운 법이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환경이 막 더러워지고 막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 피해가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치안을 하는 자들에게, 질서 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잘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 그러면 주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를, 주의 사자는 옛날에 목사님들, 영적인 사역자들을 이제 주의 사자라 그랬는데 여기는 사역자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로 사용하지만 이 사역자들을 또 공무원들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만을 다스리십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다스리시잖아요. 믿는 자들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밭에만 하나님이 비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 위에, 지구 위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햇빛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하게, 인간답게 그렇게 복된 삶을 어느 정도는, 믿는 사람들은 특별 은혜와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과 일반적인 복을 주세요. 맛있는 수박을 주시죠. 복숭아를 주시죠.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그가 하면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수고한 만큼 그 좋은 대가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은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 유지를 하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 안 하고 펑펑 노는 학생이 뭐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남을 갈취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더 우세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일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그래도 일반 은혜 아래서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질서가 있어야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의로운 통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일한 만큼 열매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 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한 법과 의가 세상에 세워져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보호받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과 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들이 계속 그렇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스톱! 너는 안 되겠어. 나의 사역자가 아니야. 내가 선과 의를 행하라고 너를 그 자리에 세웠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니? 너는 왜 나의 뜻을 거스르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패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당장 지금 현재만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렇게 부조리하게 일하시는가? 왜 저런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힘들게, 국민들이 힘들게 하실까라고 한 면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요.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쪼물딱 이렇게 만지셔서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국민들에게 유익하도록 하십니다. 유익하도록 바꾸세요.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계속 잘못된 법을 만들고 악한 통치를 하면 특별히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한 경우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지도자들에게 그런 세상법을 만든 자들에게 불복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서 관원들이, 대제사장과 이 관원들이 말이죠,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부활의 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의 전도하지 말라는 말을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민 불복종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정부나 또는 정부에서 만든 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과 대치될 때에, 이렇게 성적인 게 이렇게 동성애법이라든가 소수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벌이나 우리의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서 악한 법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이제 납세를 하라는 거죠.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세금 바치는 거, 세금 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죠. 세금 내는 것은 다 그렇게 기분 좋게 안 낸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배운 이후로는 이 세금, 우리는 11조만 잘 내면 된다. 신앙 좋은 사람 혹은 신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에는 좀 무관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치는 워낙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의 이 시기가 짧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장통처럼 자라면서 사춘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듯이 좀 잘못된 부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치는 썩었다. 정치라는 것은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치가 필요해요. 정치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정치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정치가
그래서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한 법에 그러한 질서에 우리는 잘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은 뭘 할까요? 복지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길을 닦거나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그러니까는 11조만 내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전에 탈세한 자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헌금 잘하면 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은 두 가지 영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11조만 잘하면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납세 의무를 잘하고 법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대한민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선이 증진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 잘 협력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균형을 맞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곧장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대적자들도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고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의와 선이 강같이 흐르는 이민족 이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